오늘 예수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느님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주 깜빡깜빡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성구갑, 옷자락, 술 이런 것들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적어서 작은 곽 안에 넣었습니다. 그게 성구갑입니다. 신명기 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 구절을 적어서 성구갑에 넣고 성구갑을 이마에 대고 끈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기억해서 사랑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구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겠지요. 자기가 열심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옷자락 술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새 끈을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계명을 기억해서 실천하고 우상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옷자락 술을 볼 때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옷자락 술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길어집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니까. 성구갑이 잘못됐겠습니까? 옷자락 술이 잘못됐겠습니까?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께 언제나 최상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자기가 올라가 있으면 성구갑을 신경 쓰고 옷자락 술을 신경 쓴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은 타성이라는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타성은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습관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얼마 못 가서 질립니다. 이게 타성에 젖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구두를 구하면 기쁘지요. 그 기쁨이 얼마 못 갑니다. 내 집 마련했다고 기뻐하지만 내 집에 들어갈 때 늘 감사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성에 젖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면 감사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성에 젖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말고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구갑이나 옷자락 술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타성에 젖으면 그냥 쳐다봅니다.
성구갑이나 옷자락술이 오늘날 우리 성당에서는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성상이나 성화들 이런 것들이 그걸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상이나 성화를 처음 갖다 놓으면 좀 신경 쓰이지요. 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즉 의미를 기억하고 새기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구갑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성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당 성모님은 밤의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고 소개하셨고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발언 때 하셨던 말씀, 기도 많이 하거라. 우리 성당 성모님 볼 때마다 기도 많이 하거라 하시는 어머니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비의 성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쳐다보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면 이 성화를 공경하는 영혼은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특히 죽을 때 이미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약속한다. 죽을 때 자비의 목적이도 오단, 자비심의 성화 바라보면서 임종을 맞는 분들은 이미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약속한다. 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성심상.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보라 내 마음을.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봐야 됩니다. 보라 내 마음을. 어떤 마음입니까? 보면 불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불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는 타성에 젖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보라 내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서 들어와서 내 사랑을 맛보고 내 평화를 누려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맛보고 평화를 누려라. 내 성심은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다. 따라서 너희의 피난처다. 너희처럼 불쌍한 영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들어오라고. 내 성심의 용광로 속에서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니 나를 믿고 완전히 의탁하여라. 너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보아라 내 마음을. 보아라 내 마음을 하고 계신데 타성해졌으면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의미를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성모님 볼 때 기도 많이 하거라. 성화 볼 때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상 볼 때 보아라 내 마음을. 이걸 되새긴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구값 크게 만들고 옷자락술을 늘렸던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될 겁니다. 성화와 성상을 볼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타성이 젖지 않는 은혜와 빈말의 신앙이 되지 않는 은혜를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